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에게 주신 복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죠. 만물의 영장.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2장에 아담과 하와를 논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핵심만을 좀 나눈다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그 아담을 두시며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신 다음에 첫 계명을 주십니다. 첫 계명.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뭐 하지 말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한다? 죽는다. 이게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첫 율법이었어요. 뭐라고요? 첫 율법. 인간에게 향하신 첫 번째 율법. 자, 그 율법이 뭡니까?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거예요. 시작. 자, 이 말은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건 먹어도 돼,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선택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자, 인간에게 주신 복이 뭐였습니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복, 그 복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첫 계명인 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내가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인간은 늘 이 선택의 기로에 서서 늘 선택하며 살아가야 돼요. 뭘 선택하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 왜? 내가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선택할 때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분별력입니다. 뭐라고요? 분별력. 바른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의 분별력이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단의 영향을 받는다면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고 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누구의 영적 이 영향력을 받을 거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 만찬 가운데 저녁을 제자들과 먹습니다. 그때 마귀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어디에? 마음속에. 어디에요? 마음속에 뭘 넣어줍니까?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넣어있어요. 어디에? 마음에. 무엇을? 생각을. 무엇을? 생각을. 어떤 생각을?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는데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넣어주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의 은사입니다. 이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만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를 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10절에 바울이 여러 은사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이 능력이 여러분이니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아멘.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이 현상들이 마귀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어떤 은사를 통해서? 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그래서 사망이 아닌 생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받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분별의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시대 풍조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옆에 사람 분별합시다. 분별해야 돼요. 분별력이 희미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명확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지금의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시대 흐름이라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다 이런 시대 아닙니까? 이런데 뭐 이게 지금 그런 문화잖아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제가 경기도 마을 활동가로 제가 수년째 활동하고 있거든요. 제가 뭐라고요? 마을 활동가. 제가 마을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경기도 마을 공동체 설문조사 요청이 있어서 저한테, 제가 죽금 커뮤니티 마을 공동체 대표로, 저를 항상 부를 때 대표님 부릅니다. 마을 공동체 대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 이거 설문조사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이 있어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제가 설문하려고 이 폼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첫 항목에 설문을 시작하는데 첫 항목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자, 그 첫 항목의 질문은 뭐냐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번 여성, 2번 남성, 3번 그 외. 자, 1번에 누구예요? 여성이죠. 여성을 먼저 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1번에 여성을 먼저 뒀을까요? 우리나라는요, 이 유교 사상이 깊이 자리 잡은 우리나라는 이 남존 여비 사상이 있다 보니까 보통 성별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남자, 여자 이렇게 순서를 매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성을 1번에 쓴 것은 제가 이해를 한다 쳐요. 여러분들 거기까지 파악은 안 했죠? 저는 거기까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여성을 1번. 그런데 3번 그 외는 뭔가요? 그 외는? 그 외에 성이 있나요? 이게 젠더 이론입니다.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이 있다는 게 그 외예요. 그 외. 자,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요, 가정을 파괴하려는 공산주의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탈가족, 가족 해체를 목적으로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동성애를 주장합니다. 대한민국은요, 아직까지는 헌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헌법에도 그렇지만 합법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극소수의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진보 세력들이 법안을 자꾸 발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를 말살하는 자들입니다.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번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자, 남성이 아닌 제3의 성도 인정하는 나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번 정부가 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로바키아는요, 슬로바키아는 지난주 26일 며칠 전이죠. 새 헌법에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남성과 여성 두 성별만 인정한다.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성별은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했어요. 슬로바키아는. 자,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발표합니다. 미국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남성과 여성 외성은 인정할 수 없다. 자, 그러나 우리나라는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번 정권이. 올해 5월 우리나라 국어를 관리하는 국립국어원에 이 표준국어 대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표준어로 등재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자, 국립국어원, 저는 국어국문학과 출신이지 않습니까? 자,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 사이트입니다. 저기다가 양성평등을 써보세요. 양성평등.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양성평등은 명사인데 양쪽 성별의 권리, 의무, 양쪽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예요. 양쪽 성별의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 이게 명사로서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도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 성평등, 올해 5월 달에 이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표준국어 대사를 등재를 시켰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똑같은 명사로 권리, 의무, 자격 따위가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 자, 뭐가 빠졌어요? 양쪽 성별이 빠졌어요. 그냥 성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그 외 성별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 국립대사전에 국립국어원에서 국어를 관리하는 국립국어원에서 이렇게 표준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악한 자들은요, 아주 은밀하고 간사하고 간교하게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캐대원에 빠져드는 거예요. 저승사자 보이즈 소다팝에 전 세계인들이 어깨춤을 추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여러분, 이게 문화의 힘이고 정치의 힘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교육의 힘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냥 좋다고 하지 마시고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까? 그것도 주도적으로 이제는 아예 이번 정권에서는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라. 여러분, 시대의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멸망할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뭐 했어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이 세상 풍조 문화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그 마귀의 영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 그들은 멸망할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를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3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내가 먹고 마시는 걸로 인하여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분별력. 여러분, 술, 담배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더 많이 하세요. 더 많이 드시고 더 많이 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영광이 됩니까?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더 예배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모세는요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신명기 30장 19절부터. 자, 눈 떠요. 벌써 눈 감고 묵상하신 분들 있어요. 자, 신명기 30장 큰 소리를 보세요. 19절 시작.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아멘. 보세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으니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뭐 하려거든? 살려거든 뭘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복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껏 지켜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길만 따라가면 우리는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잘 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실 복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신명기 5장 32절부터 33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풍성한 복을 받고 받지 못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두셨는데 그것을 차지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고, 차지하지 못하는 자는 뭐 하는 자요?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고 풍성한 복을 받고 안 받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다? 누구에게? 나에게. 빨리 정신 차리라고. 나에게 달려 있다. 해보라고요. 시작. 나에게 달려 있다.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 탓하지 말고.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래요. 넌 그럴 수 있냐? 왜 하나님한테 탓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달려 있는데. 여러분, 영적 분별력은요 영혼이 맑아야 됩니다. 영혼이 흐리침침 흐리멍텅해가지고 사람도 안 보여.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흐리멍텅해가지고 안약을 발라서 내 눈을 밝게 하고, 요한계시록에 써 있잖아. 안약을 발라서. 해봐요 빨리. 저만 하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안약을 발라. 안약을 발라서 네 눈을 뜨라는 거예요. 예? 예배 시간만 되면 이렇게 눈 감고 이러고 있지 말고 안약을 발라서 눈을 밝혀 두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맑아야 됩니다. 영혼이 맑아야 돼. 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이끌리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성령의 매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한 사람이라는 거요? 성령의 매. 제가 이 넥타이에 매였어. 그러니까 넥타이가 누가 끌고 가면 이게 매인 거예요. 자유롭지 못해. 매어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에 매이지 않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었느냐? 넥타이를 맸어? 성령에 매었어? 이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을 보세요.
22절부터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어디에 매여서? 성령에 매여서 간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내가 강속으로 가는 것도 신방하러 가는 것도 성령에 매여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르지만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자 시작,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누가 일러주셨다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말씀하셨어?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에 매여서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는데, 그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목숨도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성령에 매이고 이끌림받는 삶을 살아갈 때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또 말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성령의 욕망, 성령의 소욕을 채운다는 겁니다. 24절부터 25절에도 계속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변질이 됩니다. 그 지혜가 자기 자랑이 되고요, 하나님께 주신 그 부귀영화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위한 도구가 되고 맙니다.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지혜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부귀영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건강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내 것이 되고 맙니다. 내 것으로 사유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방 여인을 좋아해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입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아멘. 제가 중학교 때까지 미국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저의 소원이었는데 미국 여자 같은 문지연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자, 이 솔로몬은 외국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궁과 첩이 무려 몇 명이나 됐어요? 1000명. 1000명. 자, 외국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여자들이 섬겼던 신들도 솔로몬 궁으로 모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그가 믿었던 야훼 신, 조상들의 신 야훼 신과 더불어 수많은 신전들을 만들어서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모르고 계시죠? 눈빛이 오늘 지금 처음 듣는 얘기 같아 지금. 자,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이 뭐하니? 늙으니. 시작.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다윗이 40년 통치했고요.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40년 통치하는 동안 그 한 일이 뭐 있어요? 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을 씁니다. 자신의 궁, 솔로몬 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을 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요새를 건축하는데 20년을 씁니다. 그 사이에 1000명의 아내를 두었고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 건축하는 일로 세월을 보냈던 거예요. 40년. 이게 솔로몬의 40년 통치였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솔로몬은요, 그 외국인 여자들이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야훼 성전은 수많은 신전들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야!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0절까지예요.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하였으므로 떠났으므로 시작.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뭐하지 않았다고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 솔로몬의 무엇이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뭐가 떠났어요? 마음. 이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마음.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말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면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4절 말씀에 그 무엇보다도 너는 뭘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은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침례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나눴던 말씀입니다.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 침례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이 침례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타락은요, 결국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의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다윗을 생각해서, 누굴 생각해서요?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는 그냥 지나갔지만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를 분열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자, 열왕기상 11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네게서 왕국을 떼어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네가 사는 날 동안에는 네 아버지 다윗을 모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네 아들 때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아멘. 자, 솔로몬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분별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어떻게 했어야 돼요?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야, 내가 나라 두 쪽으로 낼 거야. 그리고 네 신하에게 이 나라를 줄 거야. 들었으면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요, 성경 어디에도 솔로몬이 회개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요? 아유, 나만 아니면 되지 뭐. 나만 아니면 되지 뭐. 내 자식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아니면 되지 뭐 라는 생각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보세요. 역대 상하도 보세요. 다윗의 길을 따라간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간 사람.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회개하는 것 때문에.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의 결말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개한 베드로, 회개하지 않은 가룟 유다, 회개한 다윗, 회개하지 않은 사울과 솔로몬. 여러분, 인생의 끝이 달라졌어요. 인생의 끝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자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제가 어떻게 통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원로들이 뭐라고 하면, 당신의 선왕께서는 백성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그 고통을 좀, 짐을 좀 내려주십시오라고 말했지만 그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를 받드는 그와 함께 자란 이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왕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대통령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목회자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간신배들이 가득한 정부가 되면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권과 국회와 정치권에 개, 돼지 같은 간신배들이 다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 정권, 정치권, 국회 안에 그 권력 앞에 개와 돼지가 된 사람들이 떠나갈지어다. 르호보암은요 아버지 솔로몬이 백성들을 가죽채찍으로 매질했다면 자신은 쇠채찍으로 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폭군의 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드라마 보십니까? 폭군의 새끼? 유나가 울다가게 생겼어요. 전하,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그런데 폭군의 새끼가 되는 거예요. 왜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자, 폭군 르호보암으로 인하여 솔로몬의 충신이었던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됩니다. 자,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 너는 네가 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네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네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아멘. 이재명이 이렇게 정치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거 아십니까? 이렇게 정치하면 복을 받아요, 대한민국이. 그러나 이렇게 정치 안 하면 나라를 말아먹는 겁니다. 자기는 잘한 줄 알고 있어요. 착각합니다. 이게 정치꾼들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여로보암이 이와 같은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더 앞서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보면 2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마음에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다윗 가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뭐가 들어요? 생각이 들었어. 생각이. 자, 다 같이 읽고 시작.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각을 빼앗기지 말자.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기지 말자. 여러분, 생각을 빼앗기는 순간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생각을 빼앗기는 순간 금송아지 이 두 개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두고요 곳곳에 산당을 짓는 거예요. 산당을 짓습니다. 여러분, 산당이 뭐예요? 산당. 공산당. 여러분, 절대 세우지 말아야 될 당이 공산당입니다. 아닌가 본데? 공산당 세워야 돼요? 절대 세우지 말아야 될 당이 공산당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지 못하도록 단과 베델에 그리고 산당을 지어서 귀신을 섬기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자, 제단은 만들어놨지.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만들었잖아요. 산당도 만들었잖아요. 자, 제사를 지낼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 누구만 될 수 있어요? 레위인들만 될 수 있는데, 레위인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세워서 그 제사 일을 보게 하고, 절기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가 아니라 비슷하게, 장막절은 7월 15일인데 8월 15일로 장막절을 지키게 합니다. 정권을 잡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법을 바꾸는 거예요. 자,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목사를 세우고 자기네 마음대로 제단을 만들어서 가증한 제사를 드리는 여로보암 같은 자들이 있어요. 열왕기상 12장 31절 말씀부터 보세요. 여로보암은 또 여러 높은 곳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서 뭘 맡겨요? 제사장을 임명하여 세웠다. 여로보암은 유다에 생하는 절기와 비슷하게 하여 8째 달 보름단을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다 세운 제단에서 그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뭘 드려요?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만든 베델의 산당에서 제사를 집행할 제사장들도 임명하였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8째 달 보름날에 베델에 세운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될 절기를 이렇게 제정하고 자기도 그 제단에 뭐하러 가요? 분향하러 올라갔다. 이렇게 됐어요. 자기 마음대로 목사를 세워서 여기서 설교하게 만들고,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절대 받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나님 다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여로보암이 자기가 만든 제단에서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무명의 한 사람,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부터 베델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여로보암의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다. 그리고 그는 그 제단 쪽을 보고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시아다. 그가 너의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의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의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아멘. 여러분, 무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하기를 뭐라고 예언합니까? 다윗의 왕조에서 누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요시아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요시아가 나와서 여로보암이 이 분향하고 있는 이 공산당, 이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고 제물로 바치고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요 308년 후 그대로 성취됩니다. 308년 후. 여로보암 때가 바로 BC 930년인데요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 후 BC 640년에 8살이었던 요시아가 왕이 오르고요 26살 BC 622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자, 여러분 20대 청년입니다. 20대 청년들이요 종교개혁을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대는 연애나 하고 흥청망청 유흥이나 즐길 시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8살 때도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요 청소년들이요 청년들이요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20대 때 뭐 하자고요? 무너진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걸 좀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 말씀에 왕은 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바로 이 왕은 요시아 왕이에요. 요시아 왕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다 만든 제단, 곧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 제단과 공산당도 헐어버렸다. 그는 뭘 태우고 공산당을 불태워
가루로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도 불태웠다. 다 같이 시작. 요시야는 또 산 위에 무덤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그 무덤 속에 뼈들을 꺼내어서 제단 위에 모아놓고 불태웠다. 그렇게 하여 그 제단들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한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일을 두고 예언한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아멘. 300년 전에 그 무명한 그 한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레위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왜? 그들을 세우지 않잖아. 아무나 세우잖아. 아무나 목사라 세우는 거 아무나. 야, 너 목사해라. 오늘부터. 야, 네 제일 앞에 너 목사해라. 너 목사해라. 가 목사해. 아무나 다 목사. 다 목사해라. 다 너도 목사해라. 너도 목사. 다 해라. 이게 여로보암의 한 짓입니다. 자,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쉽게 말하면 일자리를 잃어버렸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의 자리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신앙을 찾아 길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서야 본문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모두 자기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 르호보암에게로 왔다. 레위 사람들이 목장과 소유지를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따로 제사장들을 세워서 여러 산당에서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자, 레위인들이 뭘 선택합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그 도시를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목장과 소유주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선택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만이 그 길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사명자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위하여 신앙의 길을 찾아서 떠난 사람들은 레위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마음을 굳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장용석 목사를 따라서 이 강서구까지 온 사람들, 바로 이곳에 있어요. 아니요? 자,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성경을 읽어보세요.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밖에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주 조상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 아멘. 레위인들을 따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찾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람처럼 사실 쉽지 않은 결단을 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신앙의 길을 떠난 사람들,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마음을 굳게 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솔로몬처럼 살지 말고 다윗처럼 살아라. 여로보암처럼 살지 말고 다윗처럼 살아라.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자들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게 올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을 찾아서 함께 갑시다. 신앙의 길을 찾아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이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의 길을 찾아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험난하다 할지라도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고? 야,
쉬워요? 경기도 광주를 버리시고 어디 계셔? 강석으로 이사 오셔야죠. 김포로 이사 오셔야죠. 저기 화성에서 온 남자, 화성을 버리고 이곳으로 와야겠지? 수요일 예배도 못 나오고 금요 예배도 못 나오고. 왜? 집이 멀어서. 교회는 절대 멀잖아요. 교회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길을, 사명을 찾아서 떠났던 레위인들과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들.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아닌가요? 이게 오늘 매일 성경 큐티 본문 말씀이었어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순종하면 가겠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찬양인데요, 파송의 노래라는 게 있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인도 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2000년도에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아이들을 맡으면서 교회 청소년부를 맡아서 여름 수련을 갔어요. 전국에서 모이는 그 여름 수련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역자를 불러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나가려고 이렇게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전사님 나가요. 그래서 어쩌지기 나왔어. 일어섰어. 근데 이 찬양을 불러주더라고요.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내가 이 길을 왜 들어왔지? 의사 되면 돈도 많이 벌고, 의사 되면 뭔가 있어 보일 것이고, 아니면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을 찾아갔으면 박수 받을 수도 있고, 속된 말로 이렇게 그지같이 안 살릴 텐데, 그렇잖아요? 지금도 제가 밖에 나가 돈 벌면 돈 못 벌겠습니까? 어제도 한 지체하고 얘기하는데, 노가다 일당, 저는 목수 출신이고 인테리어도 하고 별거 다 했거든요. 기술자거든요. 하루 일하면 하루 일당이 30만 원이에요. 10일만 일해도 300만 원입니다, 여러분. 20일 일하면 600만 원이에요. 목사보다 낫네. 나 취직시켜달라고 했어. 네가 목사고 내가 그거 할게. 얼마든지 돈 벌고 그 일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을 따라가지 않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왜 이 그지 같은 삶으로 뛰어들었을까? 그게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길을 가는데, 이 찬양 오는데 목이 메어서 찬양이 안 나오더라고.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요,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평강의 왕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가 나의 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나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날 이끄시. 나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을 거예요. 나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나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나는 주의 길 예비케. 나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우리 모두 주님과 두 손을 들고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요. 주님께서 오늘도 가라 하십니다. 주께서 가라 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아래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에 함께 신앙의 길을 찾아 떠납시다.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께서가 함께 일어나 갑시다.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아래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나와 함께. 힘이 그렇습니다. 신앙의 길을 찾아 떠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수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요 길 떠나는 나의 형제요. 주께서 가라 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늘 함께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마음을 굳게 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일부가만 주여 몸으로 동성이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걷겠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음에 감사. 하늘 보자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오.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내 사랑을 주님 아십니다. 내 사랑을
예수가 날 부르신 주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 예수님과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 함께 나의 모든 삶을 내 모든 인생을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 함께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신앙의 길을 찾아 떠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지칠 때도 있지만 주님 손 붙잡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신앙의 길을 찾아 떠나는 우리 죄악한 주님의 꿈꾸신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